2절 51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로 51절. 교도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어미 때리고 위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주님 맞을 준비 됐나? 주님 오실 날 가까운데 등은 있고 기름이 없다 하는 것이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한 말씀이었습니다. 등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등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가 없다? 기름이 없다는 거예요. 기름이 없다는 것은 제가 지난 주일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깨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 생활이 없다는 겁니다. 삶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은 다 있어요. 등은. 근데 기름 떨어진 등, 우리 교회 바깥에 나가서 아마 지나다니는 사람 몇 사람 붙잡고 당신 교회 다니십니까? 그러면 옛날에 다녔어.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신앙의 삶이 없어. 깨어있는 게 없어. 등은 있는데 뭐가 없다? 기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삶이 사실은 등 밝히는 삶이에요. 등 밝히는 삶. 마태복음 24장 42절 오늘 말씀이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맞죠? 지금 도둑이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시각에 올지를 모르니까 자고 있는 거예요. 문단속도 하지 않고 자고 있는 거예요. 깨어있어야 돼요. 너무 또 지나치게 깨어있으니까 자기가 날짜를 정해놓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자기들만 예수님의 재림을 알고 있다는 거죠. 다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서 벗어난
예수님의 재림론은 잘못된 겁니다. 왜 깨어 있어야 돼요? 어느 날 주의 주님이 임할는지 모르기 때문에. 알면 그때 가서 정신 차리고 있으면 되죠. 굳이 지금부터 깨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집 나간 출장 간 신랑이 몇 월 며칠 날 온다고 하는 거 알면 그동안 시큰 먹고 마시고 놀다가 신랑 올 때 단정하게 안 그런 척한 거 하고 기다리면 되지 뭐. 근데 신앙 생활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날과 그 때를 모르는 것이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고 밤에 취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도 여러분도 밤에 휘말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도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해. 모르니까. 그날과 그때. 모르니까. 깨어있어야 돼요. 오늘 36절에도 보니까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36절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알았죠? 그때를 모르니까.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그러니까 깨어있지 않다가 주님 못 맞으면 안 되니까 깨어있다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깨어있다가 주님을 만나야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죠. 깨어있지 않고 있다가 당한다는 거예요. 장차올 환난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깨어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부터요. 밥 먹을 때도 깨어있고 잘 때도 깨어있고 자요. 자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잘 때도 주여 이 밤에 주님 은혜 속에서 자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어야 돼요. 어제 우리 매제를 만났는데 전현중 매제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자기가 복권을 번호를 해놓고 번호를 적어놓고 이제 복권을 산대요. 사는데 그 번호를 적어놓고 복권을 사는데 매번 샀는데 맞은 적이 없는데 번호를 나는 복권을 안 사서 그게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하여튼 번호를 다 적어놓고 그때 따라 서울 가는 바람에 깜빡하고 복권을 사지 못했는데 그게 2등으로 당첨됐대. 그게 2등으로 당첨됐다는 거예요. 그게 맞아? 번호를 먼저 적어놓고 이제 했는데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그게 2등이면 얼마 됐더니 한 5천만 원 또 4천 몇백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 그게 깨어있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깨어있었으면 샀을 거 아니야. 물론 우리 매제가 뭐 믿음이 있는 사람 같았으면 그거 뭐 사가지고 당첨됐으면 저한테 국물이라도 있었을 텐데 뭐 믿음이 없으니까 거기까지 신경 안 쓰는데 그래서 참 옆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더 노래져. 그만 듣더니 아까워가지고 괜찮아? 그러니까 뭐 이미 내 거 아닌데요 뭐.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어야 된다는 말은 정신 차리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깨어있다 그러면 눈만 말똥말똥 뜨고 있어야 돼요. 깨어있다 이 얘기는요.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영적인 삶은 기도야. 기도하면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기도. 자 보세요. 32절을 읽어요.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며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보면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있는데 그 가지가 연하여집니다.
잎사귀를 내면 여름에 가까운다. 지금 우리 이렇게 이제 화초가 있어요. 화초. 제가 오늘도 이렇게 와서 지난 토요일 날도 와서 물을 흠뻑 줬어요. 이거 생각보다 물 엄청 먹어요. 조그만데 물을 많이 드시더구만. 이게 물을. 그래서 지금 많이 먹어요. 근데 또 너무 많이 주면 넘쳐서 흘리면 그 닦기가 더 힘들잖아. 근데 이쪽엔 막 넘칠랑 말랑 하더라고. 물을 흠뻑 줬는데. 근데 그 조루를 갖다가니 놓고 내려와 보니까 금방 그거 다 먹어버렸어. 그 쌓였던 거. 근데 지금요, 이상하게 이게 봄이 되니까 새순이 올라와. 이게요, 12월 달에 새순 안 올라옵니다. 이것도요, 봐요. 저 새순이 2개가 위에 올라와가지고 이제 조금 있으면 아마 며칠 지나면 그게 이게 이제 유는 게 이렇게 싹 위로 올라와서 퍼져가서 이것도 새순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해. 무화과 나무도요,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워오는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자, 읽어요. 마찬가지로. 33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모든 일이 뭐예요? 바로 4절에 보면 사람이 미혹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이만희처럼 거기에 미혹당하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6절을 보세요. 미혹의 영이 오지요. 난리와 난리 소문.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키르키예, 시리아 2차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또 1000명이 죽었어요. 지금 난리입니다. 난리. 이 지진 후에 또 지진이 나와. 알면서도 당해요. 알면서도. 참 사람이 보통 이 지진이 한번 크게 일어나면 또 여진이. 근데요. 이 튀르키예 지역이 터키에 가면 그 빌라델피아 이런 교회가 있어요. 그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그 기둥이 되게 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기둥. 그런데 그 기둥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지진이야. 그쪽 지역에 지진이 많이 일어나요. 신기하게도. 그런데 뭐 지금 지진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죠. 그리고 7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우리도 지금 북한과 싸우고 있잖아요. 요즘 뭐 김여정이가 또 치맛바람 막 휘날리고 나타나대. 그리고 중국이 대만을 지금 난리잖아요. 일본 애들은 또 왜 독도에 뭐 5,000명을 뭐 주민 뭐 그걸 뭐라고 그래? 독도에 주거지를 옮겨놓고 우리나라는 3,000 몇백 명이라고 그러는데 5,000명 자기 거라고 주장하려고 그러는 거죠. 참 웃기는 애들이요. 뭐가 그렇게 아쉬워서 우리나라 독도를 차지해서 먹으려고 그럽니까? 점점 이게요. 은연중에 세계 전쟁이 일어나는 시발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아주 처처의 뭐 기근, 지진, 8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래요. 자 보세요. 33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사람으로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런 상황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면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고 있구나. 제 친구가 미국의 최아무개 목사님이 어제 소천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미국에서 교수도 하고 딸들의 아내가 있어요. 근데 이제 몇 년 전부터 이게 종양이 생기고 그리고 또 백혈병이 오고
몰랐죠, 우리는. 네. 이렇게 치료받다가 코로나에 딱 걸려가지고. 그게 사람이 아프고 그러면요, 얼른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서 치료받을 때, 괜찮아, 괜찮아. 그 병만 키우는 거죠. 근데 요즘에 엊그저께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떤 사모님 만났는데 몸이 건강해, 아무 이상이 없어, 기침 한번 한 적 없어. 그런데 건강검진 딱 받으러 가가지고 폐암 4기 진단받아가지고 퍼져서, 다행히 지금 요즘 신약 와가지고 그거로 인해서 전부 이제 폐암이 사라졌어요. 이제 그 약이 계속해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부탁하더라고. 기도를 부탁해요. 깨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지하게 조심하는 거예요. 조심하는 게 잘하는 거죠. 당뇨 걸린 사람이 나 괜찮다고 막 먹어버리면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당뇨약을 먹으면서 먹어야지. 아멘. 그게 깨어있는 거지. 의사가 약 먹으라고 그러면 약을 먹어야지. 하나님이 말씀이 오면 구약도 먹고 신약도 먹어야지. 양약만 먹으면 안 돼요. 성경이 약이거든. 언약, 약속의 말씀. 보세요. 34절.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내가 한 말은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일어날 것이다. 읽어요. 35절.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없어지는 거 붙잡지 말고 없어지지 않는 말씀을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에요. 가장 불쌍한 사람은 유대인들이야. 메시아가 오셨어도 그들은 문전박대하고 십자가에 죽였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잃어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되찾기 위해서 다 준비를 했다고 그러더라고. 오늘 또 김상준 목사님, 황춘일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지금 그들은요 다 준비를 해놨대. 성전만 딱 건축되면 제사들을, 그래서 모든 제도, 제사장 아론의 후예까지도요, 그 피, DNA 검사해서 다 준비를 해놨대. 누가 지금 아론의 신지, 제사장까지 다 준비. 그런데 성전이 회복되지 않고 있잖아요. 만약에 누군가가 나타나서 성전을 회복하면 그때는 예수님 재림이 가까운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아직도 그들은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를 초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불쌍하죠. 이미 오셨는데 죽여놓고 누구를 기다려요? 그렇게 완벽하게 준비해놨다고 해서 그게 답이에요? 절대 답이 아닙니다. 슬픈 일이죠. 지금요, 우리가 그날과 그때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도 거룩, 내일도 거룩, 모레도 거룩,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날과 그 시를 알면 깨었지 않고 대충대충 독테이블로 살다가 그날 주님이 오시는 날 깨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모르니까,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노아의 때와 같아요. 노아의 때는 암시적으로 120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그 120년은 그 당시에 장차 사람들의 수명과 비슷해요. 모세가 120살 살았잖아. 물론 노아 시대는 뭐 600세, 800, 900세, 노아 위의 분들은 969세 무두셀라, 65세에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무두셀라가 죽던 해에 홍수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에녹은요 무두셀라를 낳을 때 그 무두셀라가 죽을 때쯤 되면 이 땅에 심판이 온다는 것을 영적으로 아는 거야. 무두셀라가. 그 무두셀라가 죽던 해가 제가 이렇게 그 연수를 계산해 보면요. 노아가 그 600세대예요. 그리고 노아가 그 계시받고 방주를 짓고 나서 이제 완공을 했을 때 홍수가 시작됩니다. 무두셀라가 잘 죽었지. 아멘. 만약에 무두셀라가 안 죽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무두셀라는 지옥 갔을지도 모르지. 근데 무두셀라는 잘 알았겠죠. 믿음으로 살았겠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아브라함의 후예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다 이삭으로 난 자야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이삭 위에 이스마엘 그드라를 취해서 나온 모든 아브라함의 씨는 씨가 아니야. 다시 말하면 오늘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씨지 예수 없는 사람은 씨가 아니야. 아무리 그 사람이 성공했고 유명하고 그 사람이 대단해도 씨가 아니야. 노아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 지으면서 얼마나 미친 영감이라고 소리 많이 들었어요. 구름 한 점 없을 때입니다. 근데 방주 만들고 있는데 이해도 못하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께서 떡 안 주고 자꾸만 뭐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늘로부터 온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마지막 날에 살린다고 말씀하시고 살과 피를 말하니까 사람들이 다 어려서 떠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구름 한 점 없을 때 비를 모를 때 방주를 짓고 있으니 미쳤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노아가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120년. 그래서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완전한 자를 얘기할 때 그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해서 완전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완전한 자라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은 나를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시대에 홍수가 나기 전까지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걸 깨어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세요. 40절 시작. 어디서?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은요 밭에서 일해도 상관없어. 막 깨어있다고 해서 오늘부터 철야기도 하고 저도 피곤해 하지 마요. 아멘. 가서 집에 가서 푹 쉬셔. 깨어있다는 것은요 죄 짓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밤의 삶을 살지 않으면 깨어있는 거예요. 낮의 삶을 살면 깨어있는 거예요. 밭에서 일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41절 봐요. 시작.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어떤 마을에 어떤 아줌마가 신앙생활 참 잘해.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자들이 교회를 잘 다녀. 남자들은 전부 교회를 안 다녀. 근데 이 아주머니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요. 아주 새벽을 깨워요. 그리고는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 그런 어느 날 남편이 꿈을 꿨는데 이 남자가 예수님의 재림의 꿈을 꿨어요. 근데 다 들림을 받아. 어디서 그 얘기를 들었겠어? 아내한테 들었겠지. 여보 주님 재림할 때 당신 예수 믿어야 나하고 같이 들림 당한다? 그렇지 않고 당신 예수 안 믿으면 나는 가고 당신은 노아돔을 당하고 당신은
지옥과 끝나? 그 얘기를 아내가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 아내도 자식들도 전부 쑥쑥쑥쑥 빠져나가는데 자기만 빠져나가지 못하고 땅에 딱 놓아두임을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큰 소리를 하다가 잠을 딱 깼어. 그리고 딱 눈을 떠서 보니까 마누라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큰일 났다고, 우리 진짜 마누라 들림당했다고, 나만 남았다고 막 그러면서 애들도 막 보지도 못하고 정신없이 옆집 아무개도 교회 다니니까 거기 가서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고 뛰어가서 이제 여보게 김씨 있나? 왜 그려 이 새벽에? 그랬더니 어제 예수님 재림하셨는데 우리 마누라가 들림당했어. 없어. 당신 부인은 있나? 가면서 봐. 있는 것 같았는데 아유 큰일 났네. 당신 부인은 새벽기도 신앙생활 개떡같이 했나 봐. 우리 마누라는 들림당했어. 우리 마누라 말이 맞았어. 야, 이 미친 사람아, 지금 몇 시야? 지금 5시 조금 넘었네. 교회 가봐. 새벽기도 시간이야. 그래가지고 이 남자가 이제 정신없이 교회를 와보니까 몇 사람이 새벽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뒷모습 자기 마누라가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반가워가지고 마누라 곁에 가서 자기도 썩 앉아서 도대체 우리 마누라가 뭔 기도를 하나? 그리고 들어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막 두 눈에서 눈물이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손을 꼭 잡고 여보 나도 이제부터 교회 다닐게. 할렐루야. 두 사람이 밭에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 읽어요. 42절 시작. 깨있어야 돼요. 만약에 도둑이 오는 걸 집주인이 알면요 절대 도둑이 못 들어옵니다. 예수님이 오는 거를 우리는 대충은 알아요. 데살로니가서를 보면 깨있는 사람들에게는요 도적같이 오시지 않는다고 그랬어. 깨있으면 주님이 오시면 그냥 맞이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죠. 감사한 일이죠. 그러면서 45절 51절에 보면 충성 띠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는 거예요. 맡은 일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여기 읽어봐요. 45절 시작. 충성 띠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열심히 깨어있어 믿음 생활 하라는 거예요. 충성 띠게 하라는 거예요. 죽도록 하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 오후에 제가 설교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마태복음 25장 읽어봐요. 6절에 시작.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주님은 밤중에 오실 것이다. 밤중에 온다. 확신한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대한 궁금한 분이 있어서 밤중 그러면서 제가 곧바로 뭐라고 했냐면 이 밤은 죄악의 밤을 말한다. 밤중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데요. 예수님은요, 이 어두운 밤, 깜깜한 흑암, 죄악이 관영한 밤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상은요, 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영국이 말입니다.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리고 아메리칸 대륙을 향해서 오다가 많이 죽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제 아메리카로 오는 거예요.
그게 미국이에요. 영국이 아주 신사의 나라라고 그러죠. 근데 지금요, 영국이 종교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영국에서 시작된 이 신앙이 아주 상당한 역사 속에서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영국에 가면 이슬람 나라인지 기독교 나라인지 헷갈린대. 이슬람한테 영국이 지금 잡혀먹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슬람 아이들이 영국을 지금 이렇게 아주 흡수하고 있어요. 점점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이슬람, 교회가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몇몇 사람들만 지금 깨어 있는 거예요. 지금 어두운 밤이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보세요. 동성애 인정했잖아. 예수 이름이 사라졌잖아. 공공기관에서 예수 얘기 못하게 만들잖아. 예배 못 드리게 하잖아. 기독교 나라가 이 지경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요, 이 차별금지법은 통과되면 안 됩니다. 그 속에 특히 종교법이 들어있어가지고 그거 통과되는 날이면요, 예수 위에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해야 돼요. 예수만 구원이 있다고요. 제가 설교 시간에 설교하면 믿음 없는 아이가 앉았다가 저를 고소하면 제가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아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 그냥 예수 위에도 구원이 있다 한마디만 하세요. 경찰서 과장이 저를 예를 들어서 조사하다가 나를 목사님이니까 불쌍히 여겨서 목사님 한 번만 예수 위에도 구원이 있다 그러면 목사님 풀려나갑니다. 근데 내가 그럴 수 없어. 폴리캅처럼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으신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합니까? 나 그럴 수 없어. 그리고 화영장에서 불로 순교당하시잖아요. 그게 서문학 교회의 초대 교부였던 요한의 제자 폴리캅이었어. 그게 퀴르키에 있습니다. 서문학. 이스탄불에 있나? 이스탄불 어디쯤 서문화가 있나? 오래돼가지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요, 정말 어두운 밤이에요. 아주 깜깜한 밤. 점점 밤이 깊어지고 있다고. 근데 우리가 자꾸 이거를 밤중에 그러면요, 자꾸 시간적으로 잠자는 밤만 생각해. 죄송하지만 우리나라 지금 밤은요, 미국은 반대 아침이야. 12시간 거의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친구들하고 통화를 하면 이때쯤 시간이고 아침 시간이야. 잠 없는 사람들이나 한 10시, 11시에 통화, 거기 11시 막 12시 이렇게 되지. 미국 애들이, 미국 친구들이 전부 카톡 보낼 때는요, 아주 깜깜한 밤. 근데 어떤 때는 걔들이 잠을 다 깨놓잖아, 우리 친구들이. 그래가지고 카톡 소리를 전부 안 나게 해놓잖아. 그래서 아예 동기 카톡방에는 아주 여러 나라, 선교사님들 여기저기 다 있으니까 제발 좀 소리를 죽여놓고 딴소리 하지 말라고. 아무 때도 카톡 보내도 소리가 없으니까, 뭐 급한 거 아니니까. 제가 이 밤에 대해서 조금 설교를 더 할게요. 우리 누가복음 2장 8절 한번 봐봐요. 누가복음 2장 8절. 누가복음 2장 8절. 시작.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예수님이 언제 오셨어요? 초림 예수님 처음 하늘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언제 오셨어요? 밤이요, 밤. 목자들이 밤에, 어두운 밤, 깜깜한 밤. 우리는
찬송가에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그러죠. 근데 이 밤은요, 사실은 영적으로요, 깜깜한 밤, 어두운 밤이야. 밤에 목자들이 양떼를 지킬 때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오늘 25장 6절에도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 이루다 맞으나. 밤이요, 밤. 예수님은 광명의 빛으로 밤에 오신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은 어두운 밤, 깜깜한 밤, 죄악의 밤에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심판의 주로 오시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2절 봐요. 로마서 13장 12절. 로마서 13장 12절. (12절) 11절부터 아예 읽어요.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으니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알았죠? 하루가 땡겨져요. 자, 12절 봐요.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 지금요, 아주 깜깜한 밤이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이 깨어있으라는 반대말은요, 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언제 자요? 밤에 자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잠을 자지 말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그 얘기죠. 그 얘기는 잠자지 말라. 그 얘기죠. 이 얘기는 밤을 얘기하는 거죠. 죄를 짓지 말라. 그 얘기예요. 깜깜한 밤이 점점 깊어가고 있다. 새벽녘이가 더 어둡죠. 그래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에 가,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해가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않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않고 다투거나 시기지 않고 예수님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것. 이게 깨어있는 거야. 자, 우리 성경 하나 더 읽어요. 시편 134편 1절. 시편 134편 1절. 시 901쪽 시편 134편 1절. 시작.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죠. 언제 성전에 서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축복하고 있어요? 밤에. 이 어두운 밤, 깜깜한 밤, 죄악의 밤, 심판의 밤, 주님이 가까우시는 이 밤에 여러분들이 성전에 있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 모시고 믿음으로 사는 성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성전이잖아. 제가 오늘 기도할 때 그런 얘기했어요. 훈련을 받아야 된다. 훈련. 영적인 훈련이 모임이에요. 손흥민 선수도 막 남이 쉴 때 훈련하고 있잖아. 그 호나우두 일생에 대해서도 이렇게 유튜브에 가니까 나오더라고요. 근데 호나우두가 그렇게 훈련을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 훈련을 혼자 막 끝나고 갈 때 그 다른 선수들 붙잡아 놓고 나오고 훈련하자. 그러니까 그렇게 유명한 선수가 되는 거예요. 실력이 없으면요, 훈련하는 사람이 나중에는 이기는 거예요. 이 훈련을 하면요, 나도 모르게 훈련한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방어가 되는 거예요. 유도를 하면서 낙법 연습을 계속 시켜요. 낙법. 근데요, 이런 사람들이 딱 넘어질 때 자기도 모르게 낙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나 등을 이런 뼈가 닿는 게 아니라 팔이 먼저 닿죠. 낙법이 그런 거잖아요. 팔이 먼저 땅에 딱 닿게. 그게 그 훈련이에요. 뭐 레슬링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안 다치는 거예요. 다쳐도 중요한 부위를 안 다치게 되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그게 훈련이죠. 신앙의 훈련은 깨어있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가르침을 받고. 근데 우리가 지금요 영적인 잠을 자고 있다고. 밤에 하나님 앞에 이 어두운 시대, 지금 깜깜한 이 죄악의 시대에 정신 못 차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다가 만약에 예수님 오셔봐 어떻게 할 거예요? 기름은 떨어지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 영적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 예안교회 전기가요 어두워, 약해. 옛날 등잔으로 말하면요 끓림이 생겨. 그래가지고 자고 일어나면 그 끓음 다 먹어서 콧구멍이 시커먼. 그러니까 위도 속으로 아마 이 목줄도 다 시커멀 것 같아. 그렇죠? 오늘 어두운 밤입니다. 깜깜한 밤입니다. 이런 때에 주님 맞을 준비된 사람은요 등에 기름이 있어요. 신앙 생활이 있어요. 깨어 있어요. 주님이 딱 오실 때 옆에 얘도 깨어 있더니 나하고 같이 왔네. 씩 웃는 은혜만 있을 거예요. 아멘. 쟤 그럴 줄 알았어. 시큰 자더니 자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끝까지 말도 안 듣고 자더니 그렇게 세상 좋아하고 향락 좋아하고 그렇게 쌓아놓고 살더니 그럴 줄 알았어. 그러지 말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이 어두운 밤에 깨어있는 성도 되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175장 부르고 기도하겠어요.